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상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 하나 보시는데요. 여기 음표의 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몰라야지 정상입니다. 일부 때는 어떤 분이 미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이것만 보시고는 음표 개 이름을 몰라야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소리입니다.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바로 소리라고 나오네요. 지금 조금 유치하지만 이 오선지의 음표만 그려져 가지고는 그 자리의 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최소한 이 오선지가 높은 음 자리인지 또는 낮은 음 자리인지를 정해줘야지만 그 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샵이나 플랫이라고 하는 것까지 붙게 되면 개 이름이 복잡해지죠. 이 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 자리를 우리는 또 이렇게 주변과 함께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늘 먼저 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늘을 보거든요. 하늘을 보고는 북두칠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극성을 찾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갑자기 생각나네. 카시오페아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아를 찾고는 이제 제 방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다른 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말 아는 별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별들은 별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경구도 있는데요. 자리는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마음 자리입니다. 마음 자리라고 하면 마음의 본바탕, 심지를 말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을 마음 자리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자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양떼와 소떼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소와 양을 안 키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18년 제가 위임 받게 될 때에 그 위임식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때 양떼와 소떼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신북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제게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떼요 양떼입니다. 때로는 부지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 마음이 자리해야 할 대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양떼와 소떼로 여기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양떼와 소떼 마음을 두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아마 또 예상 목사님요 이렇게 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양떼와 소떼, 이 양떼와 소떼와 대조를 이루는 한 무리를 이야기하지요. 24절에서 느닷없이 재물과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이 면류관은 바로 영광, 명예, 자존심을 대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나 면류관과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존재, 그게 바로 양떼요 소떼라는 거지요. 나의 재물이나 면류관과 항상 저울질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항상 이 나의 재물과 또는 면류관 이것들과 저울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 양육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럴 때 살짝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 때문에 내 자존심이 구겨지거나 실추될 때 살짝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나 면류관과 가장 대립하는 존재인 자녀가 바로 양떼요 소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전부일까요? 양떼와 소떼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만큼이나 부모님도 사실은 우리의 양떼와 소떼이지요. 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간호를 하다 보면 적잖이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발 부모님이 조신하게 품위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망신살을 뻗칠까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부모님이 양떼, 소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바로 양떼요, 소떼이죠. 자, 양떼와 소떼, 가족이 전부일까요? 내 재물이나 면류관과 반대되는 또는 대립하는 존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배철영 교수님께서는 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뒤에 부록을 또 보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경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록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그리스 문학 전통과는 달리 아브라함 종교의 경전들은 문장의 행간을 통해 말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침묵 속의 웅변이라 한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신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기에 경전을 쓴 저자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들이 전하려는 내용을 독자들이 직접 찾아내기를 바란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전에는 침묵 속의 웅변으로 가장 말을 아끼면서 표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지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깊이 보는 거거든요. 이 잠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을 조금만 눈여겨보게 되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서로 뒤섞여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행간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침묵 속의 웅변으로서 내 마음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됩니다.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간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지혜가 그냥 들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겠습니까? 지혜가 지혜다우려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 27장을 훑어보시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드라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오늘 꼭 잠언 27장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달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잠언 27장을 보시면 그 주제가 친구 관계, 우정입니다. 이웃도 친구 관계로,
가족도 친구 관계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7장에서는 이웃과 가족, 친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웃을 넘어서 친구 같은 영적 가족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같은 영적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 부모, 가족, 친구 때문에 재물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요, 면류관을 벗어 던져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물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면류관도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재물은 잠시 잠깐 소유할 뿐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친구만이 영원합니다. 사실은 모든 친구가 다 영원한 것도 아니죠. 영원한 친구를 사귀셔야 합니다. 잠언 27장을 보게 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우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진정한 친구와 함께 우정을 통해서 그 진정한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잠언 27장에 진정한 친구를 통해 경험하는 우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절을 보시면 우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숨은 사랑보다 나은 면책으로 경험됩니다. 여기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open rebuk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은 사랑보다는 공개적인 비판이 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비판하십시오. 그때 사실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6절, 비록 아픈 책망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신뢰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정입니다. 8절, 마음의 고향처럼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게 우정입니다. 9절, 기름과 향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충성된 곤고로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10절, 환난 날에 피할 집이 되는 것이 우정입니다. 17절,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19절,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서로 비추어 주는 것이 우정입니다. 21절, 도감이 풀무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칭찬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단련하는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정은 어린 양이 털을 제공하거나 염소가 밭을 사는 값을 대신하거나 염소의 젖이 집의 음식이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제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기까지 이 우정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 하면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 잠언 27장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누가복음 16장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16장 13절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이 어떻다고요? 불의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재물이라면 그것은 어떤 재물이든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대수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뇌과학 관련된 책 중에 참 재미있어요.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제가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을 때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소유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꼭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답니다. 내가 소유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원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 원리 세 가지. 첫 번째,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한다라고 내가 늘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요. 적응 원리입니다. 가진 것의 기준점이 소유한 이후에 리셋된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5천만 원을 가지면은 아이고 이게 웬걸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5천만 원이 기준이 되어가지고는 조금 가져가지고는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벌 때에 그런 이 기쁨을 경험하려면은 그만큼 더 많이 가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응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의 원리는 나보다 주변 사람들 재산이 더 빨리 더 많이 늘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5천만 원을 가지게 되면 너무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6천만 원을 가졌어요. 그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와 적응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소유욕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적응의 원리가 여기서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순간 만족이 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는 그게 제일 밑바닥이고 거기서 또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소유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소유욕을 조절해야 된다고 이 김대수 선생님은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형평성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남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못 가졌어도 내가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재능과 건강 또는 미래의 기회를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형평성이 맞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으로만 따지면 저 사람이 훨씬 많이 가져서 저 사람이 훨씬 무거운 것 같지만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건강, 기회를 보게 되면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둘이 평평하더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유욕에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적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대수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요. 집안의 물건을 모두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소유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걸 보면 이 김대수 선생님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없어진 물건 대신에 늘어난 공간에 만족하고
없어진 돈보다 늘어난 시간과 여유에 만족하는 등 남보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한다. 조금 기준을 달리할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일비일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뇌과학적 접근에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원리가 녹아있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소유욕을 조절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우리는 소유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유욕을 조절하며 재물을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되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친구죠.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할 처소, 영주라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다 불의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의로운 재물이 될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가 소유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로 사귀게 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지요. 속지 마십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면 불의한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이 마지막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친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천국으로 영접할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상입니다. 예, 그냥 동화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딱 도달하게 되면 천국문이 딱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 천국이 너무 찬란하거든요. 그 찬란한 빛이 천국문, 그 우리 눈앞에 있는 높이 높은 천국문이 탁 찬란하게 있게 되면요, 우리는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움츠려들 겁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쪼그려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숫째 얼어버리고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럴 때 바로 천국 문을 열고 살짝 나와가지고는 압도당한 우리를 붙들고는 천국 문으로 영접하는 그 친구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압도당했는데 그 친구는 압도 안 당할까요? 그 친구는 압도 안 당하죠.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압도당하지만 바로 그럴 때에 우리를 인도해 줄 친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친구가 바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저를 예수 믿게 하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아니면 저는 천국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제가 정말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나를 살려준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친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살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이런 친구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천국으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는 결론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물과 친구가 서로 대조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됩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 여기 말하는 친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친구 맞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확실한 친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친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들까지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아줄 친구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한 명도 없다고 여겨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거룩하게 허비하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항상 변함없이 두어야 할 내 마음 자리는 어디일까요? 양떼와 소떼지요. 그 양떼와 소떼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 자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 이 마음의 자리에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또한 내 마음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자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머무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자리 중심에 성령께서 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